오늘 또 특세 3주차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스티커를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3주가 됐습니다. 남은 5주만 우리가 잘하면 또 40일을 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주는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고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각오를 하면 변하게 되고 하나님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5일차 이제 먼저 페이지를 펼쳐보시고요.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시큰둥하기도 하고 또 대적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크게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데모들이 하는 은장색이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 축제 때마다 엄청난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적지 않은 벌이를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많은 요심식으로 표현하면 연봉을 줬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동기는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뭘 했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10절에 바울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분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그냥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심각한 이 재정의 손실이 왔다는 것이죠.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봤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풍족한 생활도 못 누리고 잘못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이유는 이것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또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여신을 믿는다라는 또 이걸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물질의 위협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신 아데미도 크게 지금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를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쪽을 펼쳐보실까요? 제목은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도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부르시고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그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함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서 성도를 받게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함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건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옳다라는 이 사람들이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데마 집사님을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무시무시한 박해자, 똘똘 유대교의 전통사상에 뭉쳐있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바꾸실 것을 우리도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내려놓아 버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르시고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겸손한 마음을.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심을 감사하는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사도행전 2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로마로 이제 압송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가 되어 나타나면 이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바울 입장에서는 빚진 자입니다. 그게 씻을 수 없는,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상흔이고 아픔이죠. 그러니 바울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구나. 나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영용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볼까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은혜요,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저 감사요,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고 그저 눈물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만 나는 그런 성도는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강팍해지고 서로를 비난하며 탓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 하죠?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는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는 먼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니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감사고 그저 눈물이고, 그리고 저절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이제 바울처럼 그저 감사, 그저 은혜였구나, 이 고백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며 묵묵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묵묵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네, 교회 안에서도 막 공격을 하죠. 밖에서는 막 핍박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묵묵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에 지금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지금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바울은 1000년 동안 아데미 우상 숭배로 엄청난 물질적 부와 인기를 얻고 있던 에베소 도시를 불과 2년 만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불과 2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잠자고 있는 도시, 1000년 이상 잠자고 있었던, 우상 숭배로 잠들고 있던 이 도시가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긴 세월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에베소 도시를 말씀으로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긴 세월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도시를 말씀으로 깨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 다른 화려한 쇼를 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막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잠자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 섬겨야 할 뿐임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묵묵히 선포함으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우상 모형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지만 그 소동을 통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 이 소동의 근원은 바울 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오는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들이 그냥 그 소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묵묵히 말씀만을 붙들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나를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적용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하고 거기를 연결해 볼까요? 꾸준히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적용 4번에, 적용 4번에 묵묵히, 적용 5번에 꾸준히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묵묵히 말씀만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꾸준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위대한 변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는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꾸시니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도시를 깨우고 그 도시를 바꾸어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모두가 다 진리에게 들어설 수 있는 복음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미리 우리 마음속에 포기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울도 바꾸셨다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임을 깨닫고 묵묵히 말씀만을 붙드는 삶, 또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희망을 되찾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